할렐루야. 아름다운 밤입니다. 아름다운 밤이라고 생각하시면 옆에 있는 분들, 아름다운 분들께 한번 인사하시는 거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날 함께 예배드려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은총, 크신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레위기를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를 공부하는 원칙을 한번 점검을 해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레위기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조금 아는 것도 같은데 막상 집에서 레위기를 다시 읽고 훗날 읽다 보면 다 알았던 것 같은데 다시 새로운 것 같고 모르는 것 같고 어려운 것 같은 느낌을 가질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해석하는 데는 원칙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나무만 바라보고 가다 보면 길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숲을 바라봐야 합니다. 멀리 바라보아야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떤 길이 또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인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공부할 때는 성령의 조명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조명, 그 대단히 중요한 용어인데요, 우리 신학교에서 많이 공부하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성령의 조명, 그리고 복음의 빛, 복음의 영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읽으실 때 주님 성령으로 조명, 일루미네이션,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이런 뜻이었구나 적용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시고, 복음의 영감도 마찬가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나타나는 표현인데 가스펠 인라이트먼트, 그래서 성경적인 복음적인 깨달음이 있게 하셔서 레위기를 읽다가 정신없이 나무만 바라보고 가다가 길을 잃고 오해하기 쉬운데 성령님 저에게 조명하셔서 복음의 빛으로 환하게 밝혀주셔서 깨달음 있게 하시고 은혜가 있게 하시고 적용되는 하나님의 계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레위기에는 오해가 많아요. 레위기를 읽다 보면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신 것 같고 혹독하신 것 같고 무서운 것 같아요. 하나님은 분명히 엄격하신 분이시지만 잔인한 분이 아니십니다. 레위기를 잘못 읽으면, 문자적으로 읽으면 그런 오해를 가지기가 쉽기 때문에 오해를 벗겨드려야 합니다. 오해를 벗겨드리는 데는 복음의 빛으로 과감하게 재해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재해석하셨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 하나님의 에토스,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는 것이 레위기를 해석하는 원칙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음의 빛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빛이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레위기를 읽으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읽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레위기를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를 자칫 문자적으로 읽으면서 오해하기 쉬운 부분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재해석합니다. 성령의 조명으로 다시 이해합니다. 이 레위기는 한시적인 복음, 한시적인 규례가 많습니다. 사실은 광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한시적인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과감하게 폐지할 경우 예수님도 다 폐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은 예수님께서 다시 백성들에게 재해석해서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복음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레위기를 해석하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의 평생의 고민이죠. 예수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소설 제목도 있었습니다. 여러 신앙적 서적의 제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요즘 영성일기를 쓰는 운동을 많이 합니다. 영성일기를 쓴다고 할 때 24시간 동안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일기입니다. 그런데 그 영성훈련을 조금 잘못하면 조금 부담이 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어느 분이 그렇게 물어보셔요. 요즘 아는 지인에게 여러 가지 영적인 도전을 받아서 영성일기를 써가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잘하십니다. 그렇게 24시간 주님과 함께 있다면 너무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면 점점 주님을 닮아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순진하니까 고민을 하셔요. 단순하시니까. 그런데 24시간 동행하다 보니까 기쁘지가 않고 부담이 돼요. 어떻게 부담이 되십니까? 화장실 가실 때도 혹시 같이 오실까 봐 걱정이 돼요. 잠자리 할 때도 같이 오실까 봐 24시간 동행하지 마시고 한 5시간 정도만 동행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의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영적 조명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너저분한 것, 추한 것,
간섭하고 구속하고 구경하려고 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러니 여기에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구속이 아닙니다. 24시간 동안 구속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눈치 보는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자유를 의미합니다. 신앙생활이 속박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이 굴레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내 내면의 진실이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지 혹시 화장실 오실까 봐 부담이 듭니다. 속박이 아닙니다. 케제만이라는 유명한 독일의 신학자가 책을 썼는데 우리나라 책으로 저렇게 번역을 했어요. 윗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 그를 의미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자유를 의미합니다. 거룩한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방종의 자유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유를 의미합니다. 거룩한 자유를 의미합니다. 그 밑에 구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유하라. 그 대신 당신의 믿음과 양심의 헌신과 섬김에 진실하라. 진실이 결국은 마지막 시금석일 것입니다. 말은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자유하게 살되 정말 당신의 자유는 진실한 것입니까? 당신의 믿음과 양심은, 당신의 헌신과 섬김은 정말 진실한 것입니까? 라고 물을 때 우리가 성경을 읽고 적용하는 일에 주님의 도우심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레위기를 해석하고 성경을 해석하는 귀한 원칙, 하나님을 잔인한 하나님으로 만들지 않는 원칙에는 하나님의 속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약 성경은 그것을 단어 하나로 이야기를 합니다. 헤세드. 그리고 신약 성경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아가페, 같은 단어입니다. 구약 성경은 헤세드라고 히브리어로 말합니다. 신약 성경은 아가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가페의 사랑은 에로스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이기주의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독점 소유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자기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자기를 내어주고 당신을 살려내는 그런 사랑입니다. 긍휼과 사랑, 그 자비의 은혜, 이것을 우리는 헤세드라고도 말하고 아가페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아가페의 시선으로, 헤세드의 시선으로 이 구약 레위기를 읽을 때 하나님의 배려가 있구나. 상한 영혼, 지친 영혼, 시달린 영혼, 고달픈 영혼을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구약을 잘 해석하기를 부탁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2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묻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어떻게 읽느냐? 한번 해석 좀 해봐라. 이 레위기 어떻게 해석하는데, 너는 어떻게 적용하는데, 이 말씀을 너의 삶 속에서 어떻게 읽고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결론을 맺고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가는데 하고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내가 어떻게 읽고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큐티하고 어떻게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가느냐고 묻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 그 사랑이 우리 심령 속에 있기를, 아가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서 해석을 잘하는 사람들은 헤세드를 붙잡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누가복음에 나타난 강도 만난 사람,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제사장도 비껴 지나가고 레위인도 비껴 지나갔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율법 때문에 그랬습니다. 레위기 율법은 시체를 만지면 백성 중에서 끌어지리라 그랬거든요. 지금 강도 만난 사람이 거반 죽었다고 그랬으니 시체같이 보였을 거예요. 그러니 율법대로 행한 것입니다. 율법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헤세드, 그 사랑과는 맞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원하셨던 것은 그 율법에 얽매이지 말고 끌려다니지 말고 잘 믿는 척하지 말고 너의 진실을 한번 보여보아라. 그래서 그 사마리아 사람은 영혼에 대한 애정 때문에 그 레위기 율법을 극복하고 찾아가서 죽어가는 사람을 부둥켜 안아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 사람을 칭찬하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레위기에 대한 큰 해석의 틀을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실은 레위기를 구절 공부하다 보면 몇 개월도 가고 몇 년도 갈 거예요. 그중에 어떤 부분은 분명히 오늘도 유용한 것들이 있고 오늘도 필요한 것들이 있고, 그중에 어떤 부분은 이미 예수님에 의해서
사도 바울과 베드로에서 다 폐기된 것이 있습니다. 금식규례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뜻에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오 성령님 조명해 주시옵소서. 복음의 빛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성경을 해석하게 하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진실을 내 마음속에 새겨서 실천과 적용의 열매를 맺도록 도와주소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떤 분이 해병대식으로 머리를 깎고 싶은데 레위기 때문에 못 깎는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 19장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무엇이든지 핏째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그 다음 머리칼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솜상하지 말며,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무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머리를 깎지 말라 그랬죠. 어떻게 깎지 말라 그랬어요? 둥글게 깎지 말라고요. 해병대 스타일로 여기를 투컷이라고 그러나 여기를 싹 빡빡빡 깎고 머리만 남겨놓는가 하고 싶은데 레위기에 사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해석이 필요합니다. 어떤 해석입니까? 지금 왜 이렇게 머리를 깎았습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습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핵심은 머리를 이렇게 깎아라 저렇게 깎아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머리를 이렇게 깎는 그 우상 숭배자들의 습관을 따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레위기를 해석할 때 지혜가 필요합니다. 머리를 이렇게 깎으라 저렇게 깎으라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머리를 그렇게 깎고 다니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행태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레위기 10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18장 19장을 했고 20장을 한번 중심으로 생각하고자 합니다. 레위기 10장을 보면은 이 몰렉에게 인신 제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철저히 경고합니다. 레위기 10장 2절로부터 3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들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아멘. 몰렉이라는 이방신이 있습니다. 이방 우상이 있습니다. 아세라도 있고 바알도 있고 몰렉도 있었습니다. 몰렉이 특별히 좋아하는 것이 인신제사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것이 제사인데 자기 자녀를 불에 태워 죽이면 몰렉신이 좋아해서 모든 복을 준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자기 자녀를 죽여서 태워서 받고 싶은 복이 무엇이었을까요? 돈을 더 얻고 싶었을까요? 아니면 출세하고 싶었을까요? 이런 어리석은 인신제사, 자기 자녀를 불에 태워 죽이면 이 우상신이, 이 이방신이 복을 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풍속에 대해서 하나님은 경노하시고 하나님은 분노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작은 영혼 하나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우상에 대하여 극도로 분노하시고 이런 일을 결코 행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우상을 어떻게 적용합니까? 지금 이 시대에 몰렉이라는 우상에게 다갈다갈 이렇게 비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다갈다갈 하도 빌다 보면 뼈가 나와서 다갈다갈 소리가 나와요. 옛날에는 성황당이라고 그래서 다 돌다니면서 우리 자녀 잘 되게 해달라고, 우리 남편이 딴 여자 쳐다보지 않게 해달라고 맨날 돌 돌리고 물 떠나고 다갈다갈 날마다 빌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비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돌에다가 비는 사람 별로 없죠. 저는 가끔 절에 어쩔 수 없이 문화재이기 때문에 가서 보면 앞에 여러 가지 세워놓는 것 보면 좀 개혁돼야 되겠다. 여기도 불도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어요. 지금 오늘 이 시대 속에서 무슨 신상 앞에서 다갈다갈 비는 사람은 없으나 그러나 내 마음속의 우상은 엄청나죠. 현대인들의 자아, 그것이 우상입니다. 고집, 이것이 우상이죠. 탐욕, 이것이 우상입니다. 여러분, 내 속에 내가 지금 우상을 안 믿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몇백 년 동안 끊임없이 우상을 섬겼습니다. 왜냐하면 본능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산다면 남들은 어떻게 돼도 좋다는 그 본능을 이기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내 본능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내 본능이 우상이 되었습니다. 남보다 더 많이 가지고 싶고 남보다 더 높아지고 싶은 권력이 우상이 되었습니다. 명예가 우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3장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3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탐심이 우상 숭배니라. 무엇을 탐하십니까? 무엇을 욕망하십니까? 높은 자리를 욕망하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면,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있고 그 다음에 높은 자리라면 이것은 축복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재물을 탐하십니까? 만일 그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이것은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재물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한다면 그것은 우상이 될 것입니다. 내 자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교만도, 내 고집도, 내 의견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보다 앞서 있을 때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몰렉을 섬기는 사람만 비판할 것이 아닙니다. 레위기를 통해서 내 속에 도사리고 있는, 참으로 무섭게 끈질기게 도사리고 있는 그 우상은 과연 무엇인지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레위기 20장 9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레위기 20장 9절, 효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효도는 영원한 진리, 앞으로 영원히 우리가 지켜야 할 진리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10계명 10계명 중에 이 4가지는 하나님을 위한 계명, 인간을 위하여 주신 첫 번째, 5번째 계명이 첫 번째가 효도였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즉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아버지 어머니에게 효도하지 못하는 자는 그는 반드시 죽이라고 말합니다. 신명기서를 보면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 많은 데서 돌로 쳐서 죽여라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런 불효자는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라고. 효도는 영원한 가치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효도만 해도 인생은 성공한 것이라고 저는 가끔 결혼식 주례를 서면 그 이야기를 꼭 합니다. 효도만 잘해도 인생의 반은 성공한 것. 효도하며 살라고, 효도를 할 수 있는 인간성을 잃지 말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저 효도는 결국은 무엇입니까? 인간관계죠. 효도는 다 잘합니다. 시자가 들어가는 시월드 때문에 문제죠. 고부간의 효도가 잘 안 됩니다. 남편과 아내의 인간관계도 평생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평생 듣습니다. 제가 오래 살지 못했는데 5만 년 전에도 들은 것 같고 우리 주님이 나중에 오신다면 5만 년 후에도 똑같이 들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고 고민하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주님 잘 참고 잘 인내하고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우리 모두에게 주세요. 아멘이십니까? 왜냐하면 시달리면 분노가 생기잖아요. 분노가 생기면 어둠이 생겨요. 우울증이 생기죠. 성적 이상이 생깁니다. 대인관계에 문제가 생깁니다. 네가 별것도 없는 것이 우리 아들한테 와가지고서 밥 먹고 잘 사는데 국도 먹고 밥도 먹는데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구박하면 그 며느리의 마음속에 어둠이 생기죠. 분노가 생기죠. 가시가 생기죠. 우울증이 생기죠. 성적 이상이 생기죠. 자꾸 떠나고 싶어지죠. 내적 치유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고민합니다. 참아야 되는데, 견뎌야 되는데, 예수님의 사랑으로 품어야 되는데, 남편도 품고 아내도 품고, 남편이 평생 원수인데 맨날 남의 편인가 봐요. 내 편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품어야 하나.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공부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에 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효도의 문제는 결국 인간관계의 문제입니다.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에게 평생 시달려서 내 인생이 변형되고 이상해졌고 고통스러웠던 세월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치유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나의 나됨을 끝까지 지켜가시기를. 나의 나됨이라는 것은 신앙적 사랑의 자세입니다. 분노한 나머지 다 엎어버리지 마시고, 분노한 나머지 같이 공격하고 복수하지 마시고, 여러분, 모든 영혼, 가장 가까이 있는 아내, 남편, 자녀, 부모, 어르신, 시어머니, 시아버니, 며느리, 또 사위라고도 해야 되나요? 모든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꼭 지켜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무너지지 마시고, 여기서 혹시 미끄러졌다 할지라도 다시 주님의 은혜로 치유받으셔서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기를, 모든 가까운 사람을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연습 한번 해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거 교회에서만 잘해서는 안 되죠. 어떤 남편이 교회를 안 나와요. 왜냐하면 아내가 교회만 가면 천사인데 들어오는 순간 집안을 다 부수면서 남편도 교회에서는 왜 그렇게 여자 신도들한테 잘해주는 거야? 매너 있는 젠틀맨인데 집에만 들어오면 표정이 달라지니,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키셔서, 그것도 주님 도와주셔야죠. 잘 도와주셔서, 주님 제가 지금 어둠이 생기고 우울증이 생기고 분노가 생기고 짓눌리고, 주님 저를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셔요. 기도하셔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20장에는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단어가 있습니다. 20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0장 26절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밑에 줄,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라.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여기서 소유라는 히브리어 원래 단어는 세굴라입니다. 지금 레위기 2장 26절은 대명사로 썼기 때문에 그 단어 자체가 곧바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소유라는 말은 구약 성경 전체를 보면 세굴라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보물, 재산,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는 보물 같은 존재, 너는 내게 있어서 보물 같은 존재,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아름다운 빛을 발하는 참으로 거룩하고 아름다운 소중한 가장 귀중한 존재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출애굽기 19장 5절인데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then you shall be a peculiar treasure unto me 그랬어요. Y이라는 것은 you라는 단어의 옛날 영어입니다. Then you shall be, 너는 peculiar treasure unto me, 나에게 있어서 진짜 특별한 존재가 될 것이다. Above all people, 세상의 모든 사람 중에서 너는 특별한 보석 같은, 정말 너무나도 소중하고 아름다운 보석 같은 존재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내용 신명기 26장 18절에도 나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세굴라가 나와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확인하셨느니라. 보배로운 백성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소중하다, 너는 아름답다, 너는 귀한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말라기 3장 1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역시 세굴라가 나타납니다. 말라기 3장 17절이에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 I make up, 만들어내겠다, my jewel, 내 보석을 만들어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페어, 아주 아끼고 또 아낄 것이다. 너를 다듬어서 너를 만들어낼 것이다. 보석으로 만들어내고 너를 귀한 내 사랑하는 보배로 삼을 것이다, 만들어낼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끝까지 지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세굴라, 이 단어 한번 기억해도 좋겠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세굴라이십니다 라고 한번 축복해 볼까요? 한번 입에 좀 익숙하게 하려고요.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세굴라이십니다. 나의 세굴라도 되잖아요. 내 옆에 있는 분들이 다 보석 같은 분이니까 당신은 나의 세굴라이십니다. 시작. 당신은 나의 세굴라이십니다. 정말 그렇게 믿어주십니까? 아멘. 보석이면 보석답게 살아야 되는데 이 보석이 잘못 흙탕물에 떨어지고 오물이 묻고 버려지고 외면당하면 보석이 보석 같지 않습니다. 보석이 그 가치를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고민합니다. 하나님, 저를 세굴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좀 은근히 부담됩니다. 저는 그렇게 보석 같은 사람이 못 됩니다. 저 보면은
일본말로 기스도 많이 났고요, 스크래치도 많이 났고요, 흠도 많고 때도 많이 묻었는데 아무리 빡빡빡빡 지우려고 해도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든지 지워지지도 않고 그 얼룩이 사라지지도 않고 저 그렇게 새굴라 같지 않습니다 라는 고민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고민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새굴라 나의 보석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만들어간다고 말씀하시는데 내 인생 돌이켜보니까 별로 보석같이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보석답게 살아야 할 텐데요, 보석답게 살아야 할 텐데요, 주님께서 만들어 가신다고 하셨는데요, 어떻게 해야 보석답게 사는 것일까요? 어떻게 해야 빛나게 살 수 있는 것일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소유라고 말할 때, 세굴라라고 말씀하실 때 거룩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희도 나처럼 거룩하라, 나처럼 성결하라. 어떻게 성결하게 살겠습니까? 교회에서야 다 천사표인데 나가는 순간 운전하다가 확 그냥 당장 튀어나오는데요, 별의별 사람들 다 만나는데요, 작은 일에 짜증이 나고 탁 폭발하는데요. 그러니 주님, 이 세굴라로 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보석으로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성결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성결은 믿음 좋은 저 교회에서만 혼자 세상 사람 피해서 사는 것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나아가서 자기 희생을 보여주셔서, 낮아지는 것을 보여주셔서, 모든 원수를 다 부둥켜 안는 걸 보여주시는 그 세굴라, 그 성결, 그 거룩이야말로 진짜 거룩이겠죠. 피하고 세상 피하고 혼자 믿음 좋은 것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그것은 가짜 보석입니다. 세굴라가 아닙니다. 진정한 보석은 세상에 나아가서 별별 사람들 다 만나는 동안 내 아름다움을 잃지 않는 내면의 힘을 가진 진짜 보석,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세상에 물들거나 세상에 피하는 것이 아닌 우리 거룩한 주님의 세굴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한번 화면이 딱 알아서 뜨네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에 물들거나 세상을 피하는 것이 아닌 과감한 참여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적극적 성결,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혼자 믿음 좋은 척하는 것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야 얼마든지 흉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자기 희생의 헌신적 수고도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자기 희생의 헌신적 수고와 사랑으로 모든 사람과 세상을 품고 변화시켜내는 적극적 거룩, 이것이야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흔히 온도계와 온도 조절기를 구별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온도계가 있죠. 온도계는 밖에가 추우면 같이 춥고 밖에가 더우면 같이 덥습니다. 추우면 덥고 더우면 추운 거예요. 아무튼 밖의 온도에 따라 좌우됩니다. 그런데 온도 조절기는 뭐예요? 하다못해 전기장판을 이렇게 올리면 따뜻해지잖아요. 보일러도 올리면 따뜻해지잖아요. 당신이 가서 세상을 변화시키십시오. 당신이 가는 곳에 따뜻함이 있고 순수함이 회복되고 거룩한 성결이 회복되도록 온도계가 아니라 온도 조절기로, 더멀스탯으로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명령이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교실을 들었어요. 제가 우연히 교회 우리 새가족반에서 뭐를 좀 하면서 이것저것 하다가 무슨 얘기가 나와서 어떤 권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그 권사님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 자리에도 계시는 것 같은데, 어린 시절부터 너는 얼굴만 예쁘지만 하는 게 뭐 있니? 라는 소문을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얼굴 예쁜 것밖에 없는 그 권사님이 계셨을 때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도 있고 저 사람도 있고, 사람인지라 어쩔 수가 없어, 사람인지라. 그랬더니 목사님, 그런 말씀인지 안 하시면 좋겠어요. 그럼 어떻게 말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인지라 사랑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될까요? 이야, 밑줄 쫙 긋고 오늘 내가 잊어버릴까 봐 또 쓰는 거예요. 저도 마음이 따뜻하니까 그런 말을 이해하려고 그러는 거지요. 제가 사람인지라 인간인지라 어쩔 수 없지, 사람이 다 그렇지, 제 마음이 나빠서가 아니라 제가 예수님 마음이니까
다 이해해 보려고 사람인지라 인간인지라 어쩔 수 없다고 그랬는데 그 권사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들렸어요. 목사님, 그런 얘기는 평생 들었잖아요. 그죠? 그런 뜻이었을 거예요. 사람인지라 화내고 사람인지라 시기하고 사람인지라 교회에서도 싸우고 사람인지라 교회에서도 막 원망하고 사람인지라 교회에서도 밥을 만들고 사람인지라 이제 그거 그만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인지라 사랑하며 삽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 권사님이 머리를 숙이고 대답이 없어. 그런데 제가 도전 받았어요. 평생 배워요. 우리 사랑하는 교우님들께 평생 배우고 왔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인지라 시험 들고 사람인지라 욕하고 사람인지라 밥을 만들고 이제 사람인지라 그만하고 그 앞에 하나님의 사람 세굴라 하나님의 사람인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제가 주님이 주시는 계시로 받아들였어요. 알겠습니다. 그래 맞지. 하나님의 사람인지라 참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지라 용서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인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인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 사람에게 지금 한번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삽시다. 이것을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Purpose driven church.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유명한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세굴라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소유된 백성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살아가는 날 동안 세굴라 보석이라고 하시는데 때가 묻어요. 초라해지고 비참해지고 외롭고 슬프고 아픕니다. 나 세굴라 맞습니까? 하나님 저 버리셨나요? 저 잊으셨나요? 제가 하도 제 멋대로 돌아다니니까 저 이제 세굴라 아닌 거죠? 고민할 때에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택한 사람은 끝까지 지키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 우리는 언젠가는 더욱 아름답게 빛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이사야 43장을 한번 읽어보고 싶어요. 이사야 4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나의 소유 나의 세굴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책임져서 빛나는 생애를 살게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 주님의 사랑에 응답의 열매를 맺어가시는 우리의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빛나는 세굴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라고 축복하실까요? 빛나는 세굴라 하나님의 보석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